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늘 하던 이 멘트를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옆에, 제가 가르쳐주는 멘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렇게 쓰러질 것 같다, 그런 멘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별 가르쳐주는 멘트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그 말을 들으면 감격, 감동, 그리고 이제 기절할 것 같다,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보죠. 자, 5초 생각하세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에 분 보고 자, 격려하시든지 축복하시든지. 여러분, 지금 옆에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됩니까? 그리고 그 얘기 들으니까 거의 쓰러질 정도까지 갑니까? 제가 왜 이 인사를 하라 그랬냐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감동이 되시나요? 여러분, 신자에 있어서 제일 감격스러운 말이 뭘까요?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감격스러운 말은 이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다는 이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최고로 감격스러운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이 뭘까요?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바울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처럼 해외여행 하듯이 세상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이 만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나 보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교회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수천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찬송가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는요, 구원이라는 이 은혜가 복음이 주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 구원이라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 그 하나의 말, 그 사실만 때문에 다른 건 별로, 예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건 별로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진노로부터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이 자체만으로
옛날 성도들은 충분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질 문명이 더 발달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언제부터인가 구원의 가치를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성도는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더 이상 뭘 기대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날 최근 수십 년 동안에 구원의 가치가 점점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또 현대 성도들은 구원이라는 이 감격,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강단에서 이런 것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이런 것들을 약속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을 이룹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힘과 권력이 생깁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꿈을 이룹니다, 예수 믿으면 힘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이런 선교를 강단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성교인들이 또 이런 걸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강도, 부도, 꿈도, 힘도, 삶의 환경이 바뀌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라고요? 부인해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큰 힘을 갖고 싶고 이 모든 걸 부인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것을 오늘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를 얻습니다. 건강을 유지합니다. 힘을 갖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숨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 모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 얻었다고 만족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도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약속 이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주님을 평생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사라져도 부가 사라져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여전히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축제를 했습니다. 이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뮤지컬을 한 40분 가까이 공연했는데
제가 이 공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공연에 들어가는 첫 시작을 어린 꼬마 친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 아이가 어제 축제를 시작하는 말을 하면서 뮤지컬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아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어린아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을 미리 얘기를 해서 애가 했던 걸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기가 초등학생 1학년짜리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웅이 될 거라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대요. 우리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무찔러 주실 거래요. 진짜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끔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해라? 죽어라. 나를 따르려거든 뭐 져라? 십자가 져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 해라? 부인해라.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영웅이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에게 건강도 주고, 나에게 부귀도 주고, 나에게 성공도 주고, 나의 꿈도 이루어지고, 나의 삶의 환경도 개선해달라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평안의 식구들도 오늘 예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건강이 없어도, 부가 없어도, 소위 말하는 성공이 안 돼도, 내 삶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약속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안 들어도 감격이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이것이 진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현대인은 구원의 약속만으로 감동하지 못할까요? 당신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왜 이 말 때문에 감격해 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예수 믿어야 부자 돼요, 예수 믿어야 성공해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마음이 감동이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4가지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 현대인은 구원의 약속만으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이 4가지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만으로 감동을 못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사실만에 감격하고 다른 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황후였던 루이 앙뚜아네트인가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대잖아요. 프랑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뭔 얘기했다 그러죠? 왜 먹을 것이 없어? 뭐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고통 알아요? 몰라요?
아니 빵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는 산의 진미를 먹으니까 왕후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먹으면 되지 그런다고요? 빵 먹으면 되지. 지금 뭐 먹을 것이 없는데요. 빵 먹을 것이 없는데. 부자는 가난한 자의 고통을 잘 몰라요. 뭐가 돼봐야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알까요? 뭐가 돼봐야? 그렇죠. 거지가 돼봐야 알아요. 가난해지면 거지가 되면 이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죄인도 말이지요. 죄인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련한 인생이구나.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발가벗은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발가벗고 수치스럽고 눈멀고 영적으로 가난했던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지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었고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비참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돈이 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웠고요. 정말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오늘에 적용하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자, 한국 최고의 부자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니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가 보기에 부자고 부유하니까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 너무 가련합니다. 너무 가련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삼성의료원, 자기 기업이 만든 한국 최고의 병원인 삼성병원에 지금 몇 달째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누워만 있습니다. 누가 이건희 회장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한국 최고의 부자 맞습니다. 그보다 더 부자 한국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 이건희 회장을 보고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련합니다. 너무너무 가련해요.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이미 다 죽어있는 인생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지만, 살아서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부 다 비참한 죽어있는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가련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죽어있는데, 비참한데 누가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합니까? 그런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어버린
가련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얘기 있을까요? 여러분, 침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건희 회장한테 그의 재산이 수조 원인데 그 수조 원의 재산만큼 배가 되는 재산을 이건희 회장한테 딱 갖다 줬을 때 이건희 회장이 이럴까요? 와, 너무 좋아, 그럴까요? 그래요? 웃기는 소리죠. 이미 죽어있는 이건희 회장이, 몸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어있는 이건희 회장이 그가 가진 재산의 10배를 가져다 준들 무슨 와 이렇게 얘기하겠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당신 뭐 했다? 살았다. 그러지요? 그것이 그가 최고 지금 듣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비참하게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나를 믿었으니 너 뭐 했다? 구원 받았다.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맨날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참한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린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구원이란 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주받아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얘기는 없습니다. 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와서 죽게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뭐 할까요? 용서하고 들으시라 그랬어요.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 오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토록 사모했던 천국과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까. 두 번째, 사람들이 왜 구원이란 말에 감동을 못하는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자들은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당해야 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에 감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는 내가 얼마나 위험과 두려움 앞에 있느냐를 의식하게 될 때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평안의 식구들 잘 아시지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지요?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뭐하지도 않지요? 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죽어버렸으면 그 고통을 잊어버릴 텐데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하지도 않지요? 죽지도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죽지도 않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 고통,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건짐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불타는 지옥에서 천억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불타는 지옥에서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타는 지옥에서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인 삼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지옥의 고통에서 말할 수 없이 괴로움 당하는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당하게 될 그 위험, 이걸 깨닫는다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 뭐 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외에는 더 얘기할 것이 없지요. 그러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 말보다 더 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그 고통, 위험을 잘 모르고 잊어먹고 살기에 구원이란 말에 감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또 구원 얻기 위하여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 이것이 치러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미국의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세상에는 구원의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였습니다. 피. 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내 값을 피로 지불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할게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 사업하는데 규모가 다 다르겠지요. 규모가 다르는데 여러분, 한 10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경매가 나서, 아니 부도가 나가지고 5억만 있으면 이 부도를 막을 수가 있는데 막을 돈이 없습니다. 막을 돈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분이 와서 5억만 막으면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는데 5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그 5억을 탁 대신 지불해 줬다면, 도저히 내 힘으로 지불할 수 없는 그 돈을 지불해 줬다면 감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감격하지요.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사업 안 하는 분들, 여러분 집이 맨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아이들 결혼시키느라고 집 잡히고 대출을 했습니다. 3억짜리 집인데 거의 대출을 2억 8천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을 시켰는데 3억짜리 집에 2억 8천을 갚을 힘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차업 들어오고 경매 넘어갑니다. 도저히 아무리 수소문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노 목사가 딱 나타나서 2억 8천을 줬다 하면 감격해요, 안 해요? 여러분 힘으로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감격해요, 안 해요? 감격하지요. 너무 고마워서 아마 다음 주일부터 주일날 예배 와서 목사님이 양말 막 신겨주고 발 닦아주고 난리 날 거예요. 내 피부에 닿는 그런 얘기를 하면 감동을 하지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걸 누가 갚아줬으니까.
온 세상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값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때 다른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 빚값을 해결해주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지요. 너무 고마워서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르신 이 엄청난 가치를 산 모르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구원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가 현대교회요, 현대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의 감격을 못하냐면 거듭나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써서 좀 용서하십시오. 요즘은 이런 표현을 바꾸지요. 소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요?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요? 청각장애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안 쓰시더라도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소경은 석양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귀머거리는 아름다운 피아노의 소나타의 감동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은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호랑이 앞에 피카소의 그림을 갖다 놓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하면서 반응합니까? 웃기는 소리지요. 무슨, 저도 피카소 그림 보면 이것이 그림이야, 이런 건 그림도 아니야. 저도 피카소 그림을 이해를 못하는데 호랑이 사자가 피카소 그림을 보고 기가 막혀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 예수를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요, 짐승과 같은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 수도 없고 늘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날 때 구원의 감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평안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나라의 상태에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단지 교인의 명부만 채워줄 뿐입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해주는 것에 사람들은 매혹합니다. 미혹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 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매혹을 느낍니다. 현실에 대한 필요의 약속을 덧붙여 줄 때 사람들은 막 환호합니다. 그런 교회에 몰려듭니다. 근데 그건 참 복음이 아닙니다. 참 교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때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이 될 때마다, 신앙생활하다가 신망이 올 때마다 되돌리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받을 진노가 엄청났는데 내가 그 진노에서 구원받았구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값도 지불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엄청난 값은 지불해 주셨구나. 내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도와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다 지치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는 일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그걸 기억하고 날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구원이란 말에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지내는 것, 성공하는 걸 더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새롭게 발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저주받은 인생이, 지옥에 갈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늘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평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